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는가.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는 보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저들이 즐거움과 자원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준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공개한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역사하셔서 정말 그들의 10의 1조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시도록 물질의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에 잊지 아니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하는 이들 속에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정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돕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며 충만할 때 그들의 영혼도 잘되게 도와주시고, 환경도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각각 필요한 대로 성령이 깨우치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치료가 있고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환경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시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딱 원하는 것은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시는 것도 결국 생명 얻으라는 것이고, 율법을 주시는 것도 빨리 회개하고 바로 생명 얻으라는 것이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살기를 지금 갈망하지만 인간이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육신의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주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또 누구나 이 생명 얻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땅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파이프를 꽂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수맥을 잘 잡아서 꽂아야 물이 펑펑펑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과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웃기고 있네. 왜 너네만 그러냐? 그렇게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 이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란 말을 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시작. 예수밖에 길이 없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더라면, 예수 외에 용서받을 길이 있더라면, 예수 외에 영생의 길이 있더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대신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이 70억이 아니라 700억이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18절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면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너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과부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재판장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낙심이 뭔데? 빨리 회개하면 되지.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도대체 낙심이 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까지 들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낙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에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지만 낙심한 심령은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서 보시면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상심이 된 상태를 갖다가 이제 낙심이라고 그래요. 오직 복권 하나 바라봤는데 복권 당첨됐는데 번호가 보니까 자기 번호는 안 됐다.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던 일이 안 되어서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걸 낙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설명했을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오는 친구가 누구냐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낙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데리고 오죠. 그 낙심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결국 마귀예요. 마귀가 쓰는 무기가,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만날 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날 때 막 힘이 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긁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만났더니 새 옷 한번 입고 갔더니 옷이 그게 뭐야, 색깔이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러니까 다음날 옷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날에 옷을 화사한 거 입고 갔더니 이제는 머리로 얘기하죠. 머리 좀 올리지, 그게 뭐야, 미친년 같아요. 그 다음날 또 미장원 가가지고 힘들어서 또 머리 오고 갔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아우 신발 이게 뭐야, 또 말합니다. 그러면 외모가 다 깨끗하면 이제 말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또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말을 해요. 너는 생각이 맨날 좀 이상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데 한 열흘 만나다 보면 네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소망을 못 주는 거예요. 소망을. 그런데 성경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강도랄지라도 사람을 죽인 강도랄지라도 저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저렇게 창기랄지라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구나.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도 예수 믿으니까 용서 받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능히 예수만 만나면 살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인가. 할렐루야.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소망 중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소망 중에, 주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수는 반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해봐라 되나 안 되나, 해봐라 안 되나. 그러니까 결국 욥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한번 쳐보세요. 물질 뺏어보세요. 분명히 부인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해봐라 보나마나 뻔하다 이거죠. 벌써 마음 자체가 혹시나 시험 들까 보면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라도 끄집어 내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 오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 나무 밑으로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더 이상의 길이 안 보이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앞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낙심과 낙담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IMF 때 거의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2,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입중에서 지금도 그냥 죽거니 살거니 때로는 감옥에 갔다 왔어도 버티고 산 사람들은 또 살아났습니다. 또 살아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제 저 빚을 갚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딱 절벽을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서 절벽 만난 사람들은 결국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벽을 만났다고, 앞이 캄캄하다고, 내일은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딱 만났을 때 뒤에서는 막 이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창 들고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죠.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게 낙심이고 낙담이에요. 괜히 나왔다, 괜히. 당신 때문에 나왔다. 차라리 애국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계속 그런 일 반복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차라리 종살이 하느니 바로의 종이 되느니 여기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가버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근데 결정적일 때에 소망을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된 주님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자, 1번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이다. 2번 바로 이 제 3절에 나오는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이다. 3번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3번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너희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라.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말씀을 이제 8절에 가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뒷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시 갔다가 올 때 지금과 같은 그 믿음을 그대로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이에 또 와서 사단이 시험하고 마귀가 시험하고 어둠의 영들이 시험하면 호나마나 또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원수와 함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다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은 금방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못하죠. 우겨쌈 당하면은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낭망하지 않는 길이고,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3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 없었더라면 저 하늘에서 왜 상을 주겠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회사에 가서 땀 흘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이지, 아무런 고생도 안 했는데 무슨 월급이 나오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쓸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쓸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상하시는 것이지, 일한 것이 없는데 무슨 상을 주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환난이, 이 역경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독교인의 환난은 영광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42편을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42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고라자손이 이렇게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지파예요. 근데 무슨 연유로 아마 이렇게 섬기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죠.
1설에 하면 아마 다윗과 함께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성전을 이제 못 들어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세 등등하게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막 찬송하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전으로 안내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굴에서 만약에 이렇게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너무 답답한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을 삐죽삐죽하고 비웃는 것이죠. 야, 그렇게 능력 있다며,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다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어디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비난하니까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어서 눈물이 정말 음식이 되고 괴로워서 정말 눈물이 정말 베개가 되고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시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망하고 무슨 뭐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이, 친구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면서, 하나님 받으면 형통한다면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면서 무슨 놈 하나님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듣는 심령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불신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치 환경이 잘 풀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환경이 망하니까 놀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결국 마지막이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결국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왜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면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으면. 홍해 바다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렀을 때는 뭔가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 방법이 있겠지. 광야로 불러냈을 때는 사막에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를 불러냈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절망하고 눈에 보이면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강이 지금 앞에 있는데 겁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먹을 물이 없는데 지금 사막에 모래밭이 있을 때 겁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전쟁 준비 안 했는데 아멜렉이 막 쳐들어올 때 겁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겁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낙담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낙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그 뒤에 나와 있어 가까운데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2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너 깨어서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든다 이 말이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지금 캄캄한 절벽인데 누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분명히 우리는 지금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곧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지금 엄청나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 맞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때만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보면 외투 한 벌하고 새빵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내 속에 지금 주를 향한 그 소망은 놓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이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를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통곡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살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과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생활할 자신이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낙심하고, 아들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사업 때문에 낙심하고,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과연 예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네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길이 안 보이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홍해바다 길 아니겠습니까? 요단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방법을 믿자는 것입니다.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귀는 낙심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소망과 함께 일한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종종 그런 간증 듣잖아요. 어떤 분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내일이 안 보이는데 계속 입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날 확 변한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지금 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벌은 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들은 100이면 100 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부럽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고 있다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내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올 때 지금 이 시간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할 때만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믿음이 없는, 속에서는 텅 빈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치 오뚜기처럼 낙심하지 않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잘못이 많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기들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새인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좌절해서 앉아있지만 않으면 나한테 오면 너는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생명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정말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길로만 다닐 줄 알았지, 산으로만 다닐 줄 알았지, 바다에 길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456장 찬양하시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여러분 힘들 때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함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을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예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정말 소망 중에 살며 낙심하지 않게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빼먹었는데 7월 첫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날을 오후에는, 오전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 이렇게 예배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위한 시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 1시간 반이나 1시간 정도 될 텐데, 그때는 뭐 전체적인 찬양도 있고 독창도 있고 악기 연주도 있고 할 텐데, 혹시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다가 들어올 때 나는 못합니다 이 말 하지 않도록 그냥 믿음으로 할랍니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날은 누가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몰래 집에서 익힌 악기라든지 있으면 좀 말도 하시고, 독창도 괜찮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해주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에 찬양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